얼마 전에 여러분들 프랑스가 많이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루브르 박물관 털린 것 때문에 시끄러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의 개혁과 관련된 이슈로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은 뭘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꾸자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개혁하자고 하니까 그 개혁에 대해서 아주 거센 그런 저항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저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꾸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개혁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필요성들도 많이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개혁의 이야기들,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개혁하려고 했다가 종종 오히려 더 심각한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많이 보아왔던 그 개혁과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혁의 그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해보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 바로 그것을 회복하자,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특징, 다른 개혁들과 다른 것의 특징의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방향을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게 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강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개혁해야 한다.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여타의 바울이 쓴 서신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어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잘한 거 한두 개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바로 책망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화가 그렇게 많이 났던 것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났기에 바울은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바로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이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왜 복음을 떠나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과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음에 뭔가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이야기가 맞다고 그 이야기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더하거나 뺀다고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완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완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원리와 그리고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의 그 원리에 의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속성 잊어버렸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렸고 복음의 원리,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그들은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교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신자들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위기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음이 예전에 만들어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지금 신자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뒤에도 똑같은 분석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신자들, 지금의 신자들과 한국의 교회들은 복음의 내용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심,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과거 성경 속에 언급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불편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그것은 과거의 세속적인 삶의 그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교만,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식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같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알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기독교 교회의 주요 이슈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이든 스위스든 유럽이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그 이슈, 젠더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것들에 의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자꾸 더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더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의 그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할례를 그리고 율법을 더하였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현대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 더하기 윤리적인 올바름,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 더하기 헌신이 필요하다고, 헌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 더하기 특정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올바름이나 헌신, 헌금,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제적인, 선제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인 것이지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그 결과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그 영향력들이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외쳤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나 개인,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종교개혁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교회의 무리한 건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개혁의 생기게 된 원인, 성직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꼽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종교개혁을 만들어내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당시 그런 문제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교회의 무리한 헌금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건축 그만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그 지도자들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성직자들을 만드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종교개혁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을 모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올바른 해결책이 없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성직자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실망스러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고 시스템을 고치자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늘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그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건 완전합니다. 복음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 선행, 내 헌금, 내 봉사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한 조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원리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원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 제가 앞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복음은 철저히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 그것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은혜의 원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는 또 하나의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를 맡길 때,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매일매일 내 생각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작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죠. 교회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건 또 뭘까요? 내 명예, 내 자존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름에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예전 재직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있고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밖에서 이 쭈리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셀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그룹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그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 말 그대로 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주된 목적은 바로 사귐과 친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셀그룹이라고 하는 것, 이 셀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목적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복음의 그 부름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에 셀그룹의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셀그룹 안에서 우리는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부끄러운 걸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죠. 나 싸웠어. 누구하고? 아내하고 싸웠어. 또 얘기를 하죠. 남편하고 싸웠어. 이야기를 하고 왜 싸웠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에게 보일까요? 참 네가 그렇지 뭐.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의 그런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 함께 셀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금 잘못했고 실패했지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과 은혜 가운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셀그룹은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그룹의 리더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쉽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해보자. 뭘 할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셀그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그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 없이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목표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심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이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하지만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의례적인 구호나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외침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구체적인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도 확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직장에, 내 이웃에 복음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이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축복,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으로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 나의 선행이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중에 어떤 한 부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바꿔야 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길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며 그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능력을 안겨다 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복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복음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